예, 우리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믿음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살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팍팍하시죠? 우리 대천신흥교는 관광지에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고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조금 괜찮아질 듯 싶습니다. 교인들 얼굴 보니까 고민거리는 다 있는 얼굴들인 것을 제가 늘 발견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게 고통이고 늙어가는 게 고통입니다. 아픈 게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것 말고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도 있습니다. 짧은 이별도 있고 그야말로 긴 이별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가 했더니 진짜 보기 싫은 꼴 보기 싫은 인간들을 봐야만 되는 그러한 고통도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인간 안 보면 좋은데 자꾸 눈에 띄고 말도 섞어야 되고 어떤 때는 일도 같이 해야 되고 그거를 불교에서는 원증 회고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원하는 게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에 장사가 좀 됐으면 좋겠고 돈 좀 벌렸으면 좋겠는데 돈이 벌리지 않아서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분들도 꽤 있지 싶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성경은 원하는 것을 얻는 법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한 가지 있습니다. 딱 이 원칙이 제대로 마음속에 있어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은 6글자밖에 안 되니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셔야 받는다. 예, 여러분, 주셔야 받습니다. 주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 노력하지 않아도 주시면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솔로몬의 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뭘로 떴습니까? 어떻게 해서 전국적인 인물이 됐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다윗과 누구의 전투? 골리앗의 전투.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그거 한 방으로 뜬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뭘로 떴습니까? 지금도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솔로몬의 명재판, 진짜 어머니를 가리는 재판. 지금 같으면 문제도 안 돼요. 유전자 검사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전에 유전자 검사가 없을 때 여자 두 분이 와가지고 애를 데리고 와서 산 아이는 자기 거고 죽은 아이는 저 여자 거다. 서로 울면서 산 게 자기 애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봐도 표정도 그렇고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리죠. 애를 칼을 썰어서 반을 딱 썰은 다음에 양쪽으로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짜 엄마는 그게 낫겠다고 썰어서 달라고 그랬고 진짜 엄마는 썰어달라고 그랬습니까? 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썰면 안 된다. 여러분 보기에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썰어달라는 엄마가 진짜입니까? 썰지 말라는 엄마가 진짜입니까? 썰지 말라는 엄마가 진짜잖아요. 유전자 검사보다 더 빨리 끝났어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 그 재판 하나로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알려졌고 솔로몬에게 지금까지도 솔로몬의 지혜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겁니까? 1번, 솔로몬은 원래 똑똑했다. 2번,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정답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다. 우리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는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어떻게 그 원하는 것을 얻어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과정을 다 들으시고 나면 혹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될는지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실천함.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받는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전부 받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상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시고요. 기도하면 다 받으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기도하면 다 받으셨어요? 어떻습니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기도하면 다 받으셨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그럴 리가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떤 건 기도해도 아직 못 받은 것도 있고 아마 죽을 때까지 기도 못 받는 게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 받는다라는 공식을 요즘 자판기가 커피 한 잔에 얼마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500원이라고요.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도가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500원짜리 커피가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판기가 넌 강도니까 나 기분 나빠서 500원 토해내면서 너한테는 안 준다. 뭐 그럽니까? 또 그건 아닙니까? 이게 자판기 신앙이거든요. 선악에 관계없이 우리가 사는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내가 일정량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걸 일컬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복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판기 신앙. 사는 거에 관계없이 내가 일정량 헌금하고 일정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복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소원을 구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해도 어떤 사람이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건 솔로몬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뭘 행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 다윗은 모세의 율법에 꽂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지키려고 했어요. 물론 실수는 했었죠. 실수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실수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유언했고 솔로몬은 그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기도만 해서 들어주신다? 아니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지 못한다면 글쎄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기본 전제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말한 1000번제가 첫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서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1000번제입니까? 1000마리를 드린 겁니다. 1번 1000날 동안 드렸다. 2번 1000마리로 드렸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겁니까? 보통은 우리나라에선 1000번제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첫날 동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0번제 드리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는 솔로몬이 그 제단에 드린 1000번제는 첫날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몇 마리? 1000마리 가지고 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1000번제란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정성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은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뭐냐고요? 뭐예요? 서민입니까? 왕입니까? 왕. 여러분들은 직업은 안 물을 거예요. 왕입니까? 서민입니까? 왕은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은 서민이라고 치고 서민은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건 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1000마리 드린 거예요. 왕이 자기에게 걸맞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왕도 이 정도면 정성을 다한 거예요. 소홀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릴 때 첫날 동안 꼬박꼬박 정한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정성껏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담스러우지 않을 동안. 아마 솔로몬이 1000마리 드리는 거 정성스럽긴 했지만 솔로몬의 재산을 고려한다면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또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닙니까?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고 싶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 대신 제가 드리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무리하는 분들도 가끔 봤는데 무리하게 되면 뒷감당을 홀로 해야 됩니다. 김준홍 목사님이 예전에 부흥회 갔을 때 다른 강사가 부흥회 와가지고 헌금을 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눈 감으시고 기도할 때 감동이 있는 분은 1,000만 원 헌금하실 분 눈 감고 손 드세요. 그러면 1,000만 원,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럼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만 원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 해봐봐요. 부담스러운 거 뻔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안 부담스러운 액수까지 내려간대. 그럼 그때 하면 된대. 김준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는 무리하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무리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리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 여러분 소홀하게 드려서도 안 됩니다. 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정성껏, 정성껏 소홀하지 않게 드리세요. 이건 너무한데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무리하지 않게.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무엇을 줄지 꿈에서 물으심. 일단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꿈에. 꿈은 언제 꾸는 겁니까? 깨 있을 때 꿉니까? 잘 때 꿉니까? 이 인간이 얻을 게 있으면 자빠져 자지 말고 기도를 해야지. 왜 잠을 자냐? 아니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잠은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히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원래 또 기도가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잠도 잘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분 좋게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중차대한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실 가능성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또 1번, 2번으로 해드려? 근데 정답은 보니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꿈꿀 때마다 하나님이 꿈에서 나에게 나타나신다. 이거는 제대로 믿는 겁니까? 이건 이상한 겁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꾸는 꿈의 대부분은 개꿈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너무 꿈에 집착하시지 말라고. 그 대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근데 꿈을 가끔 꾸셔요. 어떤 때는 개꿈을 꾸셔요. 목사님 사모님도.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고민을 잘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인데도 불구하고 걱정 유전자가 뿜뿜한 분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10개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을 덜기 위해서 웬만하면 고민거리를 얘기를 안 하고 아들 목회 어때? 그러면 엄마 나 엄청 사랑받아. 좋아. 아무 문제 없어. 뭐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참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 무슨 일 없어요? 나 잘 지내는데? 그냥 예사로 대답을 했는데 아니 꿈에 아들을 봤는데 아들이 침울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아들 무슨 고민 있나 싶어서. 여러분 제가요 그 얘기 듣고 뜨끔했어요. 그때가 고민스러운 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저 혼자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엄마한테는 사실을 말씀드렸겠습니까? 끝까지 시치미를 뚝 떼겠습니까? 끝까지 시치미를 뚝 떼고 제가 기도를 더 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꿈에서 역사하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질문 형식으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뭐 줄까? 소원 있으면 얘기해.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들은 동화 한 토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무꾼이 깊은 산중에 가서 연못 근처에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쑥 하고 손에서 빠져가지고 깊은 연못에 빠졌단 말이에요. 깊은 연못에 빠졌는데 신수염을 들이운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묻잖아요. 야, 네가 빠뜨린 도끼가 이 도끼냐 그러면서 1번 금도끼, 두 번째 은도끼, 3번 쇠도끼. 여러분 정답이 1, 2, 3번 중에 어느 겁니까? 금도끼? 아니 은도끼?
쇠도끼가 말해요. 쇠도끼. 그리고 나무꾼은 정직하게 정답을 얘기했어요. 아니 저는 금도끼, 은도끼 빠뜨린 적은 없고 제가 빠뜨린 건 쇠도끼인데요. 그러니까 산신령이 눈치를 딱 보더니 야 네가 워낙 정직하고 착하기 때문에 내가 쇠도끼만 준다. 금도끼와 은도끼도 준다. 금도끼와 은도끼 준다. 이 동화를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이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질문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를 물으셨잖아요.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얘기하고 하나님 그래 네 소원이 그러면 내가 그거 줄게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 아니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소원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자, 세 가지 뭐라고요? 처음에 뭐? 되고 싶은 거. 두 번째 뭐? 하고 싶은 거. 세 번째 갖고 싶은 거.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어울려야 됩니까? 어울려야 됩니까? 잘 보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야 정승호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제가 답이 정해져요.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 좋은 목사. 되고 싶은 거 좋은 목사. 야, 그럼 하고 싶은 거 뭐냐 물으면 그 하고 싶은 게 좋은 목사 되고 싶은 거 하고 어울려야 됩니까? 어울려야 됩니까?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거 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갖고 싶은 것이 되고 싶은 좋은 목사하고 어울려야 됩니까? 어울려야 됩니까? 어울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묘한 수업이 있어요. 아무튼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걸 썼는데 세상에 되고 싶은 건 좋은 목사인데 하고 싶은 거랑 갖고 싶은 게 되고 싶은 거랑 어울렸겠습니까? 대단히 안 어울렸겠습니까? 대단히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상태를 실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되고 싶은 거, 진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걸 써보세요. 그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대부분 그게 어울리는 것 같아도 안 어울려요. 왜 안 어울리는지 아세요? 진짜 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거든. 진짜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거든. 진짜 갖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진짜 솔직하게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야, 소원이 뭐냐? 뭐 원하냐? 원하는 대로 줄게. 자, 우리 편에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답이 있다. 정답이 있어요. 그 정답을 솔로몬이 과연 얘기할까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구함.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답이 길어요. 하나님은 짧게 물었는데 답을 길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솔로몬 자기가 왕이 된 거는 지가 잘나서 된 거다.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한테 은혜를 주셔서 된 거다. 은혜를 주셔서 된 거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왕 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이 정도로 주일날 2부 예배 나오실 정도로 평안하게 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렇다 1번 아니 하나님의 은혜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겁니까? 1번 아니?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했다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잘하긴 뭘 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사는 거지. 이거를 솔로몬이 알고 있었어. 이걸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상태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유능하다는 겁니까? 무능하다는 겁니까? 지혜롭다는 겁니까? 미련하다는 겁니까? 미련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능하고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겸손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능하면 얼마나 유능하십니까?
지혜로움은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 유능하고 나 지혜롭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무능하고 다 미련하지. 이걸 정확하게 주제 파악을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도 엄청 안 좋아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무슨 상황이 안 좋은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한 건 다윗이 일군 큰 나라를 잘 유지하는 거였어요.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될 때부터 다윗은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모든 나라들을 다 아우르고 있었어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제국으로 나가는 건 시간 문제.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솔로몬한테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백성이 많죠. 복잡한 문제가 많죠.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딴 것도 주셨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9절에는 지혜란 말이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요. 지혜의 실체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줄 맨 앞에 네 글자 여러분들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무슨 마음?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 정치가한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 공동체를 리더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이게 없어서 큰일인 거예요. 지금 들으려고를 안 하잖아요. 들으려고. 듣는 마음. 근데 여러분,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듣고 나면. 자,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잘 들어야 선악이 분별되고 참과 거짓이 분별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듣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듣고 나도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잘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말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과 하얀 거짓말이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이런 겁니다. 자기가 그걸 했는데 안 했다고 딱 잡아떼는 거. 돈을 받았으면서 나 돈 받은 적 없는데. 새빨간 거짓말. 자, 그러면 하얀 거짓말은 뭐냐 그러면요, 아내가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하고 왔는데 남편 보니까 머리가 별로예요. 딱 봐도 아프리카 토인 추장 같은 거예요. 근데 물었어요. 아내가 웃으면서, 여보 내 머리 어때? 그러면 대답이 뭡니까? 1번 아니 멋없어. 아프리카 추장 같아. 1번 아니 엄청 이쁘다.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정답은 뭡니까? 1번? 2번이 2번이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얀 거짓말. 죄가 없잖아. 하얀 거짓말. 그 하얀 거짓말은 우리도 가끔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새빨간 거짓말은 들통이 금방 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요게 진실이라 그러면 이 진실 안에 거짓말을 요 정도로 숨겨놓고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예요. 목사님, 다들 그러던데요. 아, 그래요? 누가 그럽니까? 아니,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 100명이 있다고 치면 다들 그런다 그러면 몇 명이 그래야 다들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보시기. 여러분, 아니 원래로 따지게 되면 100명이 다 그래야 되는데 100명하고 그분은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10명한테 물어봤으면 6명이나 7명쯤이 그렇게 해야 다들 그런다 정도가 얘기가 되는데 그분은 겨우 1명이나 2명한테만 물어보고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 그런다? 다들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 그런 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 분이 있는 건 진실. 그 안에
다들 그런다는 뭐가 섞여 있는 겁니까? 거짓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분간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시면 참과 거짓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대의 말은 몇 %가 진실입니까? 예, 여러분, 퍼센트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기도원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전도사인데 이렇게 보시면서 어느 학교 다녀? 예, 장신대 신대원 학생인데 그래 전도사님이시네. 전도사님 내가 거두절미하고 한번 물을게요. 전도사님은 몇 %나 성령이 충만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직접 받은 질문 몇 %나 성령이 충만하냐?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하기가 진짜 껄쩍지근하더라고요. 100% 무조건 아니. 그렇다고 또 60점 밑으로 얘기하자니까 상당히 자존심 상해. 내가 일주일마다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또 90점을 넘겨서 얘기하다니까 상당히 어려워. 예. 그래가지고 그때 68점이었나 한 70 몇 점이었나 대충 대답을 했어요. 예. 왜 그 기준으로 68점이었는지 70 몇 점이었는지 저도 지금 해결할 길은 없지만 아무튼 저는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좀 질문이 바뀌었잖아요. 그대의 말은 몇 %가 진실하냐고.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합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듣게 되면 분별할 수 있고 솔로몬이 지금 딱 그거 구한 거예요. 임금 됐는데 헛된 것 안 구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안 구하고 장수도 안 구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말이에요.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른 것도 더 주심. 예, 하나님께서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엄청 마음에 드신 거예요. 야,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안 구하고 자기 원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12절 내가 너한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주겠다는 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아가지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어 전부 후무하게 너를 총명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13절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또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며 안 구한 것도 준다. 14절 그리고 더 주시는 게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건 조건부로 장수도 주신 거예요. 자, 솔로몬은 원하는 게 있었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결국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 원함이 하나님 마음에 드신다라고 자부할 수는 있으십니까? 아니, 그걸 자신할 수 없으면 그것부터 좀 물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실지. 그리고 그런 확신이 드신다면 솔로몬처럼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제대로 구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고 그것에 더 붙여서 다른 좋은 것도 더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처럼 제대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아름다운 것들을 더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